가난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저희가 환영할 만한 단어가 아니죠. 부자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서 부자하고 가난한 사이 중간 정도 이런 걸 저희가 꿈꾸며 살아가지 않나 어떤 분들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자가 되는 거에 그 목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죠.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 러시아의 문호 그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를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처음 소설을 쓴 소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그 내용이 참 이제 재밌는데 그 주인공이 되게 가난한 이제 한국으로 치면 구급 공무원 제일 말단 공무원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은 이제 문서 같은 거를 정리하는데 요즘엔 타이핑 같은 거 하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쓰는데 대충 막 쓴 거를 정서하는 사람이에요. 정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마카르 알렉세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주인공. 하나의 이제 사건만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분이 실수를 했어요. 쓰다가 한 줄을 뺐나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불려갔어요. 상사한테.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틀렸냐고 호되게 이제 후지람을 듣고 있는데 입고 있는 옷이 너무 후줄근하니까 이게 너무 약하니까 이 단추가 떨어져가지고 굴러갔어요. 그래서 소설 속에 되게 떼굴떼굴 굴러가 영화처럼. 또 굴러가가지고 지금 자기를 혼내고 있는 상사 있잖아요. 그 상사 신발 앞에 딱 닿고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그거 이제 달아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걸 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그 신발에 앞에 있는 단추를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상사가 아이고 이 가난한 것 하면서 종이돈 한 장, 지폐를 딱 꺼내서 딱 주고 하는 그걸 딱 이 사람이 받는 장면이 나와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고 내가 이 사람을 충성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다. 그 내용이 이제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가난한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요함이라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진짜 의미는 이제 이런 거에 가난도 부요함도 아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책인데요. 그 가난함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갖고 있는 비참함을 기어가고, 그러니까 짐승처럼 기어가잖아요. 개처럼 기어갔는데 개한테 먹이 주는 것처럼 애따 이거 하나 받아 먹어라 하는 주는 걸 딱 받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충성을 다하리.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우스개로 넘어가기에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그 이제 한 장면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 가난이라는 게 저희하고 이제 함께 붙어 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보를 살피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을 없애주시면 참 좋으련만, 그렇죠? 적어도 가난의 문제라도 없으면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가난이라는 문제만 없다면 사실은 돈이 다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선진국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상황이 되냐면 돈에 걱정이 없는 사회가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가난해서 죽지는 않는 거죠. 먹는 문제나 질병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난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가난 때문에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서 이게 진료를 받는 거야 굉장히 편하잖아요. 잘 돼 있고 가난한 자들 다 진료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면 달라져요. 돈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전제가 붙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가난하지만 않아도 이 인류가 세상이 더 지금보다 포근해질 테니라는 그런 생각이 생겨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인류 안에서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난을 앗아가셔 준다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참 그게 저희 납득이 되지 않는데 오늘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납득이 되지 않아 보이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가난이 존재하고 있는가. 저희가 잠깐 살피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저희가 그 7년이 지나면은
이제 땅 같은 거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가 돌려주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뭔가 저당 잡힌 게 있으면 다 돌려주라고. 그러니까 7년이 되면은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이 내 돈 갖고 도망갈 거 아니야. 그리고 갚지 않을 거 아니야. 그거 항상 딱 주시하는 거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7년만 지나면 자유하거든요. 그러니까 7년만 버티려고 하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는데 돈을 내가 뜯어내야 돼, 빨리. 내가 500불 빌려줬으면은 계속 1년에 100불씩 갚으라고 계속 해가지고 막 갚든지. 근데 계속 못 갚으면 막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갚아야. 안 그러면 7년 버티면 이 사람 도망가면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저를 보고 싱긋 웃겠죠. 땡큐 이렇게. 그럼 내 500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그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주변에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여기 보면 7절에 보시면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어느 이제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게 되는데, 형제라는 말은요 동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말고 이방인은 아니에요.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이제 두 가지를 하지 말라 그러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손을 움켜쥐지 마라. 마음과 행동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 딱딱해져 가지고 마음이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아니면 무시해 버리지 말고, 아, 나 못 봤어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일단 딱 집중을 하고, 둘째로는 손을 움켜쥐지 말라. 아, 나 봤지만 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 손을 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시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여기 원래는 그러나라는 게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손으로 붙잡고 마음을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 풀고 손 펴고 이렇게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데요.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돼 있죠. 구워주라고.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7년 지나면 없어지지만 일단 빌려줘. 빌려 쓸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겠죠. 우리가 100불이 있는데 100불 다 달라고 그러면 주면 안 되죠. 내가 100불밖에 없는데 뭐 거기서 5불, 뭐 3불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100불이 있으니까 구워 주는데 3불도 정말 3불 필요하니 했을 때, 아니 원래 5불 필요해. 그럼 5불 주라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5불 필요한데 아유 안 돼 3불만 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진짜 5불 필요하면 5불 주라고요. 5불 구워 주라. 그것이 하나의 명령이에요. 받는 사람은 굉장히 편하겠죠. 필요한 만큼 빌릴 수 있어요. 근데 가진 사람은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딱 손 이렇게 짚고 있지 말고. 근데 9절에 가시면요, 3과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때 보세요. 왜 나오는지. 곧 이르기를 7년째 해, 7번째 해 면제난이 가까워. 지금 저는 가고 있어요. 그러면 궁핍한 형제, 저 가난은 왜 나랑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마음으로 딱 보고 마음으로 딱 닫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야, 너 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진 거야라고 평가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무시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너 죄진 거야라고 말씀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 마음으로 보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마음을 해가지고 행동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고. 그런 다음에 10절로 가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여기서 동사가 바뀌어요. 단어가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구워주라 이렇게 됐잖아요. 구워주라. 빌려주는 거예요. 5불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얘따 받아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10절이 동사가 바뀌어요. 그냥 줘버리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아마 나타내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5불 빌려주는데 그 사람 딱 봐봐. 형편이 갚겠냐? 딱 네가 봐봐라. 그래도 갚아야죠 내 돈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딱 봤을 때 안 되면 그냥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시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게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주라고 돼 있어요.
영어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 언어는 정확하게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되 아끼지 말고 그냥 프리로 주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프리로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빌려주고 받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만 여기 그 7년 지나고 여기 7년 이야기를 싹 지나시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냥 줘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진 자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가지지 않은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반드시 그에게 주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마라. 근데 여기 이유가 있어요. 이유. 왜냐하면 이는 저기 세 번째 줄에 이로 아니 이는이 나오죠. 예. 아끼는 마음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게 이는이에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이에요. 이는 이거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 누가 갚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갚을 거를 기대하고 빌려준 다음에 받아서 내 거 챙기는 거. 5불 빌려주면 5불 받겠죠. 별리 이렇게 자꾸 이자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5불 주고 5불 받아요? 그러면 그냥 5불이 생기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5불 줘버리면 10불 만약에 이제 그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빈 공간을.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이 명령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이거 없어도 원래 해야 되거든요. 없어도 해야 되는데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하는 모든 어떤 일을 말하는데요.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은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모든 일을 하고요.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요. 이 운전. 내가 지금 어떤 여기 눈이 많이 왔으니까 삽으로 막 눈을 펴고 있으면 이 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일. 모든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의미가 돼요.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복 주시고 너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난의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거예요. 이 땅에는 무조건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죠. 그들에게 내 손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한테 가난한 삶을 붙였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내가 했으니까 알아서 도우라고 말해요. 그거 불평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가요, 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 돕는 거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돕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뭐냐면 도덕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걸로 인한 만족감이 생기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한국에 보면 이렇게 그 7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보면은 육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브릿지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은 거기 이렇게 다리가 없는 분, 이런 분, 손도 없는 분,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냥 몸은 온전하지만 이렇게 구걸하는 분들 계시면은 가다가 500원짜리 주시고 막 이런 분이 있잖아요. 저도 몇 번 경험이 있는데 그 제가 아이스크림 사 먹었는데 500원인데 안 사 먹고 500원 딱 드리고 딱 오면은 마음이 굉장히 막 뿌듯한 지금 막 굉장히 막 이 부요한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내가 저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돈인데 안 하고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구제라는 것이 저희에게 주는 거는 굉장한 어떤 그 강력한 그 마음에 큰 만족함들이 있어요. 그걸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구제를 하라는 이유도 거기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따뜻해지고 사회가 따뜻해진다 이런 어떤 모토를 막 외쳐요. 그래야 된다. 세상이 그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거와 관계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 느낌이에요. 느낌 우리 안에 있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느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면 안 되고요.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난을 허락하시고 가난을 대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만족하니까 얘 도와줘봐라. 만족함이 생겨.
뿌듯함이 생기고 얼마나 좋은데 그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은 그게 아니고 전혀 그거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건 니네가 느끼건 말건 관계없이 무조건 하라 이거예요. 줬는데 나는 다 빼앗긴 것 같아도 주고 마음이 감사해도 주고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주고 나서 그분들이 오는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눈빛을 보면서 막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거기서 오는 그런 감사한 것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너희가 얻건 말건 있건 말건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가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가난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보고 내가 누가 더 가난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인간 머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해요. 더 잘해 저희보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거는 다 신경을 끄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들을 위해 하지만 이 일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눈여겨보시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들의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니고 내 필링이 아니에요. 그거와 관계없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분명해요. 그냥 주라고. 그 빌려주는 건데 7년 지나면 또 다 빼서 가잖아요. 내 돈. 그냥 줘. 딴소리 말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마음이 기쁘잖아.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줘.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필링은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느낄 수 있지만 거기 집중하면 못해요 이거. 왜냐면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러거든요. 나도 가난한데 하나님 이 5불 빌려준 거 내가 지금 나한테 굉장히 큰 돈인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라고. 그게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세 가지의 어떤 효과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왔잖아요. 그들이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한 게. 하나님 다 줬지. 다 줬어요. 농사를 지었습니까? 중간에?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조건 만나 주시고 다 했잖아요. 무조건 프리로 받았어요. 아무것도 거기서 자기 노력에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면 거기 농사 짓게 하고 주실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다. 그러니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불쌍히 여긴 마음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억돼야 돼요. 하나님을. 이들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게 아니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떠오르는 게 첫 번째예요. 그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못해 이거. 하더라도 다 흉내만 내는 거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도 못하고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누구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었지라는 것이 바로 떠올라야 돼요. 저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저런 존재가 난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돈을 구워 줄 수 있는 자리에 있구나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불쌍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여기서 보여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 거를 막 이만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100을 주셨지? 나에게 100을 저 사람은 5밖에 없는데 나는 100이 있지? 내가 잘나서 그랬겠지.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왔으니까 너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니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100이지? 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니까 나에게 잘해?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처음에 구워주다가 줘버리라. 원하는 만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넌 줬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떠올리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다시 보여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을 보는 순간에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그 눈이 보여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왜요? 우리는 매일 연약함 속에 살아가잖아요. 넘어지고 불복이 심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잘 지켜내지도 못하고 언행심사에서 맨날 무너지고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현상들 속에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돼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이 말씀을 지켜나가다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환경에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써 오는 뿌듯한 마음이 아니고, 전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런 과정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안과 격려,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확신들, 앞으로의 걸음을 주님께 더 온전하게 맡길 수 있다는 담대함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생각을 모으고 구제에 대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받으려고 줬으니까 받아야지, 이런 일반적인 생각, 아니면 내가 좀 사람이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나는 박애주의자거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거 흉내내지 말라는, 그런 거 다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제발 그런 거 제발 집어치우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우리 자신을. 그랬을 때 받은 바 은혜가 떠오르고 그걸 보여주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서 자꾸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난을 지탱해 나가시는 진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좀 줬으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주님 앞에서 너무 가증스러운 거죠. 뭘 줘요? 우리가 다 받은 건데 하나님 거 갖고 우리 생생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줘. 내가 책임진다. 이 부분을 저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저희들 시각이 바뀌게 되죠. 사람들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특별히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시온 장로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왜냐하면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를 먼저 보고 나중에 밖에를 봐야지. 밖에를 막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저기다 뭐 보내고 이런 거 하면서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위선이죠. 우리 교회 안에 먼저 보고, 혹시라도 내가 떡 하나 더 줬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의 진짜 의미가 됩니다. 거기에 무슨 어떤 칭찬을 받고 이런 건 다 차라리 칭찬 안 받으려고 해야 돼요. 모르게, 누가 줄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더 기뻐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왜 우리 교회는 이래요? 이거는 지금 이 말씀을 아예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의 뭐 깊이는 둘째치고 이 표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왜 우리는 이래요? 그게 그분을 위한 건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게 너를 위한 거예요. 네가 믿건 말건 너를 위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한 분들이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된 거죠. 그렇죠? 그걸 저희가 여기서 읽어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제가 이제 잠깐 읽을 건데요. 이 걸음을 걷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환경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괜히 어떤 이 마음의 아까움도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그걸 다 종합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도 베드로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4장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이게 쉽지 않다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혼자 하다가 반드시 넘어지고 힘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으니까 절대 혼자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떠올리고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이 과정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문득문득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고 우리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마다 어디에 집중하라고 하냐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미쁘시다는 말은 예쁘다는 말이 아니고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 표현인데,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 다른 거에 의탁하지 말고 주변을 보거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지 말고, 목사님 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장로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러지 말고 다 그냥 놔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그 걸음 속에 서 있으라는 말씀이죠. 저는 2025년에 저희가 이 믿음의 본질 되신 예수님을 더 알아나가기 원하고 더 경험하기 원하고, 그래서 결국은 누린다는 말은 즐긴다는 말이거든요. 즐거워하는 자리에 더 세워지기 원해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된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서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양들, 바로 그것이 믿음의 본질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려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무거운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벼운 말씀, 감사한 말씀으로 다가와서 감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그런 시너지를 이루어 서로 그런 은혜들을 나누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고, 그런 아름다운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걸음의 자리에 모두가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의지하면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